지난 시간에 그 말씀의 결론을 질문을 던지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것은 구역 공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나갔습니다.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 번쯤은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문자답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구역공가로 나갔어요. 결론을 내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도 한번 답을 해보세요.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도 계속 금요일 날까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설교 듣고 한 주간을 흘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오늘의 질문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너희 부모, 처,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내게는 합당치 않다라고 말했거든요. 부모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부모, 처,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는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성경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좋아하는 것은 성경 곧 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사실이고 실제니까요.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생활에 직결된 우리 육신의 생명과 우리 삶과 직결된 질문이죠. 성경은 돈이 나쁘다, 좋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은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거죠. 돈을 좋아하는 걸 지나 사랑하게 되죠. 돈을 내 배경, 나의 삶의 힘으로 배경을 쌓으려고 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의 살아가는데 참 필요한 것인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의지하게 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쾌락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우리 모든 오감으로 다 느끼는 이 모든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에게는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전혀 경건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한번 답을 내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할 때에 정말 이 말씀 앞에 냉철하게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내 삶의 현장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좀 심각하죠? 예, 좀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좀 깊이 해보셨나요? 오늘도 같은 본문을 또 제가 이렇게 가지고 지난주처럼 제목도 똑같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이거를 반대로 보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미워하시는 것 이렇게 하려다가 좀 너무 사람들이 부담을 더 느낄 것 같은 느낌이 싹 들어서 그냥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내가 알지 못했던 것까지라도 다 드러나지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찔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거부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찔림이 있고 거부감이 생길수록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아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즉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리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여지없이 가감없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 사람들은 상당히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어쩌면 저도 이 말씀을 이제 할 때에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 잘 섬겨서 복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축복 많이 받아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러한 설교를 한다면 나도 좀 좋고 여러분 듣기에도 상당히 수월할 수도 있고 힘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믿음이 안 되신 만큼은 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부 나 중심으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점점 반대가 되는 삶을 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계속 보게 하는 겁니다.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조금 좀 인정하기 싫어도 조금은 상처가 되고 찔림이 있다 할지라도 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설교를 듣는데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하면서 다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보고 만나고 예배 드릴 때 그 모습을 통해서 대충은 알겠더라고요. 대강은 알겠습니다.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으로 이렇게 가슴으로 받는가 하면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황당하게 느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무슨 말인지 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안 들려서 혼돈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지혜로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 영은 듣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순간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고요.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들이 그들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했습니까?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정말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는 가운데에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기준이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기준이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자기들의 삶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런 그 의의가 대단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서 이 부분을 잘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선입관념이 있냐면 바리새인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고 예수님 사역인들 대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원래 그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 그 말이었어요. 자기는 최고의 신앙생활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걸 자랑으로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 보니까 이게 아닌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들의 나름대로 기준이 세워져서 자기들이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옳은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 자기들 스스로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는데 이들이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설교 내용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생각과 전혀 반대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이미 믿음이라고 세워진 것과 전혀 반대의 말씀을 예수님 하셨어요. 물론 그들이 동감이 되고 이해되어지는 분도 있었겠죠.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들, 이런 역사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 과연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못 받아들였습니다. 맞지를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 율법을 통해서 세워진 신앙의 기준이 워낙에 자기들이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로, 최고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로, 최고로 바로 깨달은 사람들로, 최고로 신앙을 잘한다는 이 기준이 얼마만큼 강해졌느냐, 이게 높아진 거거든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높아졌어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속일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다. 이런 신앙 개념이 딱 있잖아요. 오늘날 똑같으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비웃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 기준이, 자기 생각이, 자기가 사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그래서 지극히 사랑합니다.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똑같습니다. 완전히 자기중심적,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 자랑이겠죠. 그래서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위에 서서 뭔가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모두 다 똑같습니다. 가정 속에 들어가면 부모는 부모의 그 이치, 거기서 성경을 받기를 원하고, 또 자식은 자식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교회에 돌아오면 교회에서도 똑같거든요. 거의 보면 똑같아요. 사회생활도 똑같아요. 물론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이 얘기하는 거, 우리는 엄청나게 자기를 사랑하고, 아마 사람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 생명과 자기입니다. 자기 삶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가 되어오면 올수록에, 주님 재림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전부 자기 사랑.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제가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그 말씀 읽다가 얼마나 부딪혀 오는지, 제가 30여 년 전에 볼 때에도 그 이전에 30년 전에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머리가 없어지는지, 너무 강팍해지고 전부 자기만 알고, 나, 내 새끼, 내 가족, 내 교회, 전부 좀 배려할 줄을 모르고 말이죠. 옛날에 한 3, 40년, 50년 전 돌아가 보면 우리 부모님들 살던, 우리 조상들 살던 때 너무 그래도 인정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잘 몰라도 인정은 있었잖아. 서로서 잘 나누며 살았잖아요. 이게 점점 강팍해져 갑니다.
이 말세의 징조예요. 제가 이따금서 여러분들에게 뭘 바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예, 초창기에 먹기 시작할 때 뭐지요? 뭐 이렇게 때가 되고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그러면 정말 카드도 많이 받고 많이 이렇게 했다고요. 오고 가는 그 속에 뭐 싹이 터고 정이 들고 뭐 그런다면서요. 그런 거 점점 없어져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자기를 높인다는 자긍하고 이렇게. 지금 세상이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PR 시대입니다. 참 광고 시대. 전부 PR해요. 제품도 사람도 자꾸 자기를 자랑해야 돼. 높여야 돼. 너 안 알아주니까. 자기를 자꾸 PR하는 PR 시대예요. 사실은 그 성경과는 반대되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높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 안 되는 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만큼은 우리 스스로가 자꾸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정말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한 자라도 더 배우려고 합니다. 왜? 배움이 나를 높이니까, 지식이 나를 높이니까, 못 배우면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니까, 그렇죠? 무시를 당하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배우려기도 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사실 그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원리를 바로 알아가는 학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수 있는 학문이 되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저 우리 살아가는 삶 때문에 나를 높이는 그 배경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공부를 안 하면 살 수 없고 무시당하니까. 우리 동기들 이렇게 고등학교 동기들 이렇게 엊그제 이렇게 만났죠.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나오고 뭐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했던 제가 알던 친구들이에요. 어떻게 하시는데 다 대학들 갔더라고요. 야간에도 다 갔더라고요. 보니까 사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참 똑똑한 친구들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정 환경들은 안 되고 그러니까 취업되고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그 같은 이렇게 고등학교 때 클럽했던 친구들인데요. 알고 봤더니 전부 직장 다니면서 혹은 내려놓고 전부 대학을 다 갔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다 살만하게 사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래도 어떤 위치에 있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래야 하지 않으면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시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돈을 가져야 돼. 배운 것도 없고 돈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돈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배경을 쌓는 거예요. 자기 힘을 기르는 거예요. 요새 선거했지 않습니까? 선거할 때 사람들은 다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뭔가 자기 어떤 배경을 쌓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얘기합니다. 공공한 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정주영 씨도요.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대통령까지 하려고 그랬다고요. 그 이유는 다 밝게 얘기한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꾸 갖다 주는데 속상하거든. 그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돈을 가졌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게 그걸로 올라간 데서 다 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져 간다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섬김받고 가능하면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 그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계속 높아지고자 하는, 그것은 뭐예요? 자기 배경을 쌓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다 그렇습니다. 다 안 그런 척 하지만은 다 그런 요소들이 사람들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자라왔어요. 자라왔어요. 전부 그냥 너무 자식들이 귀하니까 오냐 하면서, 내가 귀하니까, 우리에게는 귀하니까 그렇게 자꾸 세워줬어요. 높여줬어요. 우리 아이들, 손자들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막 때를 쓰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가만히 식사할 때 보면은요, 잘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부모들은 여기 먹어야 그래도 배가 안 고프고 먹어야 또 자랄 때 제대로 자라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먹이려고 많이 애쓰죠. 그러니까요, 이 자녀들 가만히 보자. 우리가 다 그렇게 자랐다고요. 더 귀한 자식이니까 어쨌든지 좋은 거 먹고 싶어서 막 그렇게 쫓아다녀요. 근데 자식들은요, 어린아이들은요, 말하지 않지만 그걸 즐겨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주가를 높이는 거야. 그럴 때 높여야지 어떻게 언제 높이겠어요? 안 그래요? 잘 보세요.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요, 아주 지혜가 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부모들이 그렇게 해주면 이미 뭐예요? 자기 주가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 성도들 편에서 보면, 우리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그 자녀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때 따끔하게 해줘야 되는데 있죠. 이게 바른 것을 바르게 해줘야 되는데, 그건 안 먹고 울고 됐으니까, 그게 싫으니까 계속 맞춰주잖아요. 계속 맞춰준다고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따끔한 맛을 봐야,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리고 엄마 밥 줘,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찾아와야 되는데, 여기 진리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인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랄 때부터 그런 배경 속에 쭉 자라온다고요. 자라면서 보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이게 내가 높아지지 않으면, 내가 배경 갖지 못하면 이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들여다보면 우리 속에 지금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게 왜 그렇다 그랬죠? 세상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한 겁니다. 그게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사는 줄 알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똑같아서 우리가 문제지.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저는요, 지금 지난주에 돈 문제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이 높아지는 것을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그냥 대강 정말 이게 한 시간 넘어가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천천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힌 인간은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렇게 속였잖아요.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였잖아요. 여기에 쏙힌 인간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떠나서는, 하나님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도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저주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잘 사는 거 사실 불효할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죄인들이, 불신자들이 형통한 것, 잘된 건 그건 죄니라 그랬습니다. 죄니라.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성도는 지금 뭘 믿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신랑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배경이 딱 되시면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되어지지 않은 만큼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게 사실로 믿지 않아진 만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아오는 배경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 배경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이 축복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 다 얻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복 받았다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육신에 지금 나타난 있던 결과 보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불신자 수준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이 사실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이미 다 받았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아버지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신분적으로는 왕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니까요. 그렇게 믿고 좀 아멘 좀 합시다. 진짜로 어마어마한 복을 이미 다 받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날 살던 그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일 메시지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돈이냐, 뭐 권세냐, 이런 부분이죠. 이 믿음이 안 되실 만큼 말이에요. 이 복음의 축복을 모르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모르는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세상의 불신자들을 살아왔던 것처럼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교회 다니면서도요, 어떻게 돼요? 자기를 자꾸 나타내요.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평신은 평신도대로 자기 잘하는 것, 자기 훌륭한 것, 자기 배경 이런 것들을 자꾸 자랑하려고 그래. 나타내려고 한다고요. 예. 교회 속에 들어왔으면서도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데, 하나님 믿는 자들이 최고의 복받은 사람들인데, 교회에 다니는 성도 간에 어떤 사람들이 내가 대학교 다닐 때에 동창회 만났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 이야기 속에 자기가 대학 다닌 것을, 지식을 다 나타내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다, 그래서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다닌 사람은 어떨까요? 못 다닌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주눅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속으로 잘난 체하네. 그러면 상처받고. 옛날에 과거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과거에 그랬죠? 지금은 안 그렇죠? 에이, 아멘 못하는 거 보니까 그 친구도 그런가 보다. 그래 보세요. 이게 사실은요, 이 복음이 안 돼, 믿음이 실제로 안 된 만큼은
자기가 잘난 것 때문에, 자기가 배운 것 때문에, 자기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며 사람들을 무시하고 누르는 것이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모습 보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아이고 잘났어 이러면서 상처받는 것이나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 믿음이 똑같이 없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주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요. 할렐루야. 그건 뭐 주눅이 들겠습니까? 안 그래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가 그 가말렉 문에서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요, 최고의 배경을 갖던 사람 아닙니까? 육신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인 이런 축복, 근본적인 지혜와 지식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의 것, 옛날 불신자들 수준으로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당하고 비교하고 말은 못하고 뒤에서 억울해하고. 좀 당당하세요. 교만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삶에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 이유 하나도 없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니까 그렇지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 많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런데요. 맞아요. 저도 알아요. 그거. 다 저도 그런 속에서 그런 속에 살아왔어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폼 잡고 별별 없는 학교 나온 우리는 그냥 약간 주눅 들고 이랬다고요. 다 그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구나. 아멘. 자, 얼굴 좀 펴봐요. 뭐 이렇게 그렇습니까? 글쎄 어깨도 팍 펴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 믿었어도요, 구원 받았어도요, 복음이 안 될 수 있는 만큼요. 보세요. 교회 속에서도요, 뭐 나타나고 뭐 자랑합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마땅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안 알아주면 약간 시험 듭니다.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요. 헌금 많이 하면 뭐예요? 교회 주인 행세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교회의 형편을, 교회의 모든 것을 보면서요, 참 하나님의 지혜가 대단하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자에,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도 옛날에 들어봤습니다. 내가 교회의 개척교회 때부터 개척 멤버인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를 무시해? 이런 마음이 상처당하고 이런 일도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연조, 신앙생활 그렇게 오랫동안 은혜 가운데 있으면 너무 감사해야 될 텐데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을 내세웁니다. 당연히 내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잘 믿음으로 그 세월을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다면 당연히 높아질 것인데도 신앙생 연조를 자랑합니다. 목회 연조를 자랑합니다. 교회에 자리 다툼합니다. 누가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 배경을 따집니다. 교회에 몇천 명 모이느냐, 얼마나 모이느냐, 전부 이런 수식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창회를 가보더라도 그래도 한 몇천 명 모인다 그러는 사람들은 거기에 힘 팍 주고 왔다 갔다 하고, 저 시골에서 도시에서 개척하고 어려운 교회들은 주눅이 딱 들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게 아닌데 세상의 불신자의 그 삶의 모습 그대로 교회 속에, 세상의 풍조가 그대로 들어와 있다. 이게 웬일입니까? 성경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반대로 가고 있다니까, 지금. 그게 이제 교회, 주의 종들의 책임이에요. 저도 그 속에 한 사람이라고요. 오히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정말 복음 속으로 잘 이끌어줘서, 복음 아닌 것들을 그냥 아주 그냥 강하게 드러내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이 과정을 바로 가게 해야 되는 건데, 길을 너무 즐겁게 한 것 같아요. 너무 복받는다는 소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숨기면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맞는 말인데 이 과정을 다 놓치고 말이에요. 우리의 상태를 잘 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갔으니까 얼마나 잘못되어져 갔는지. 참 이게 우리들 보면 심각합니다. 우리 속에는 뭔가 자기를 자꾸 나타내고 높이고 인정받으려는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설교를 좀 은혜롭게 충만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여보 오늘 설교 어땠어? 그 마음, 그 질문한 내용은 뭐라? 칭찬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성경은 분명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칭찬받으려 하지 마라. 화가 있도다 그랬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제가 하도 이따금씩 물어봐. 요새는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새 아니에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물어보면, 나는 항상 은혜 받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시큰둥하게. 그 다음 얘기가 있어야, 뭐라고 얘기가 있어야, 잘한다 못한 얘기가 있어야 나도 얘기할 텐데, 항상 은혜 받아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 재미없기 싫어. 그런데 말이에요. 한 번 정도는 얘기한 적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어땠어? 하기 전에 한번 그러더라고요. 그날 세게 은혜 받았나 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설교가 최고래요. 다른 사람 설교 많이 들어봤지만 당신 설교가 최고라네. 그렇게 좀 알아주세요. 참. 그래서 기분이 좋아. 그래서 나는 좋은 거 안 나타내고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당신이 지금까지 계속 내 설교 듣다 보니까 길들여져서 해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지만 좋더라고요. 우린 다 이래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자꾸 나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내 배경을 쌓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떠난 불신자의 세계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나서도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은요, 똑같은 수준을 보여요.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왜 자꾸 시험 들었다는 말이 나옵니까? 자기 상처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기준이 안 맞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요, 육신의 삶도 그렇지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조금 성경을 많이 읽었다, 성경 많이 읽은 것도 자랑인데 그거 나타내려 합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성경 내가 얼마 읽었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조금 다른 사람보다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했다. 아이고,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장로가 기도 안 하고, 집사들 기도도 안 하고 이런다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 있다고 누가 그런 소리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이 안 된 사람들은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문제가 됐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계속 교육자가 갈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교회를 돈 들여서 개척한 권사님 한 분 때문에.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또 졸다가 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교육자로 오는 데마다 내쫓는데, 그 기준이 뭐냐? 이 권사님은 새벽 4시에 기도하러, 기도 새벽 시간인데 일찍 나가는 거예요. 잠 안 오니까.
일찍 깨니까, 그러니까 일찍 나는 거야. 3시 반쯤 나가가지고는. 그때부터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냥 뭐, 권사님이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인데, 뭐, 할 일이 뭐 있어요? 가서 뭐, 며느리가 밥 대해주지.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이제 계속.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기, 기도 시간이 길겠죠. 그 목사님이요, 그때 신학교 다닐 때인데, 예, 전도사로서 목회를 그 큰 교회 다니며 갔는데,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이제, 예, 다 기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앉아있는 거죠. 그 기도 많이 안 한다고 목사님들 오면 전사님들, 교역자를 쫓아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다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깨가 있는 목사님이냐면, 예, 저희 생존에 계시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어요. 서울에 큰 교회를 심호하신 목사님이신데, 딱 보니까 권사님이 나오는 시간을 아는 거예요. 그 시간보다 5분 전, 먼저 나오는 거예요. 권사님 기도하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을 알았어요. 그때까지 한 2시간씩 앉아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작은 등을 강대상 뒤에다 켜놓고요. 그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거야. 네.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는 거야. 그 시간에. 히브리어 공부하는 거야. 그래도 한 번씩 주여 그러고서는 한 번씩. 히브리어, 헬라어, 헬라어 읽는다고요. 뭐 다나타스 아들포스 뭐 이러면서 쭉 읽는다고요. 그러면 권사님들 때 방언 기도하는 것 같잖아. 이야, 우리 전사님 신령하네. 그래서 계속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했대요, 거기서. 그리고 주여 한 번씩 간간히 해주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걸 못 이긴 거지. 그래서 인정해가지고 9개월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 영적 세계에서도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전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다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거, 기도 많이 한다는 것, 전도 많이 한다는 것, 봉사 많이 한다는 것, 헌신 많이 했다는 것, 예, 심지어 성경만 읽었다는 것, 직분이 무슨 직분이라는 것, 이런 게 전부 자기를 높인 거예요. 자기 배경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길이 없어요. 언제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 다음시에 제가 아멘도 시키고 막 이러는 게 왜냐하면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요. 저와 여러분, 예, 나는 다 됐고 여러분 안 됐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말씀이 필요한 자거든요. 바리새인들처럼 이미 자기 기준이 딱 세워져 가지고 여기 안 맞으면 비웃고 앉아있으면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건 죽는 일입니다. 그게요. 그게 영적으로 높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이단되고 교주된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깨달은 게 최고라는 거예요. 왜 신천지 그들도 다 신앙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박태선 장로가 잘못되고 이랬습니까? 오늘 많은 지금 이단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예, 내가 깨달은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이 영적인 비밀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또 그걸 그렇게 추종하다 보면 이상한 단체가 돼버리거든요. 심각합니다, 이게요. 자,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시간 지났다는 것도 제가, 잘못된 표현이죠, 뭐. 오늘 주일날 하루 종일 하는 거지, 뭐. 그죠? 자, 결론적으로, 오늘의 결론, 다 한 건 아니고, 자, 그러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냐고요? 싫어하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내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리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내가 높아지고 나를 나타내고 내 배경 자꾸 쌓는 그 배경은 뭡니까? 그게 눈에 보지 않는 사단이 속는 일이에요. 사단이 잡힙니다. 거기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딱 속힌 거 아닙니까? 그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오늘날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탄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배경 쌓게 하고 높이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누가 마귀가 어떻게 시험합니까? 돌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하라. 높은 데가 떨어져 봐라. 그러면 천사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속인다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자기를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존경받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덥석덥석 문다고요. 여기에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경이 그 배경 속에 그 속에 살아간다면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도 그게 뭐예요? 죄악된 삶이에요. 그게 뭡니까? 사망의 상태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상태를 자꾸 보여주면서 성경은 자꾸 보여주면서 여기서 우리를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탄의 배경 속에 인생을, 이 가치 있는 인생을, 그야말로 최고 복받은 인생을, 망하는 실패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고 볼 수가 없잖아요. 아멘. 우리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로 보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끝까지고 누릴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 하는 축복인데 이걸 모르고 전부 육신의 배경 속에 살아가니까 배경이 자꾸 바뀌어져야 되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 오늘의 결론, 이 시간의 결론, 오늘의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정말 믿음의 세럼으로 세우시는데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몰랐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지라. 내가 섬기는, 성경을 받기로 하느냐 섬겨라. 내가 어떤 이 되고자 하느냐 섬겨라. 살고자 하느냐 죽으라 그랬다고요. 완전히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했다고요. 이걸 못 알아듣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는 살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성경을 받고 싶고 대접을 받고 싶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꾸 반대를 얘기했잖아요. 그 싫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오늘의 강단도 지금 말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거부하고 인정하기 싫고 이래서 막 방황한다고요.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잘 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낮추시는데요. 낮추시는데 무너뜨려요. 우리를 무너뜨려요. 아멘. 건강을 무너뜨린다니까. 가졌던 재물을 무너뜨린다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학문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데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낮추신다니까요. 그게 낮추시는 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늘 간증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모르고 교회도 다니다 말다 방황하고 얼마나 하나님 낮추시는지. 보통 낮추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존심이 상할 때로 낮춰요. 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낮출 때에 납작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모습 정확히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상해서 자꾸 자기를 포장하고 자꾸 변명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요. 자존심 상하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돌아서야 되는데 자꾸 나를 포장하고 나를 변명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거 끝까지 수정합니다. 그래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걸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돌아오기까지 하는 낮추셔요. 이렇게 낮추는데도 사람이 못 알아들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육신은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자꾸 자기 배경사고 높이고 이거 누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주신 응답도요, 이 응답을 가지고 또 배경 삼고요, 여기 안주하려고 그러고, 아이고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 죽는다니까 싫잖아. 날마다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가정을 지금 가는데 사실은 좀 힘들죠,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정말 이 가정 속으로,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의 은혜를 지속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중간쯤 했어요. 오후 시간에 진짜 여러분들이요, 빠지지 마시고 오후 시간에 진짜 이 결론을 가야 되잖아요. 오후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읍시다. 다 같이 찬송가 331장을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